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혹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개연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연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 축구가 브라질을 이기면요, 우리는 그것을 이변이라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오병이어 사건은 이변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이 넘게 먹고 12광지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변일까요? 기적일까요?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적입니다. 개연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는 수십 번도 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는 내용이고 너무나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저 막연하게 믿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늦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녀석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묻는 겁니다. 요즘 믿음 좋은 아내의 성화로 인해서 생전 안 나가던 교회를 나가고 성경 말씀도 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무슨 애가 갖고 온 도시락 하나 갖고 남자만 5천 명이 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거기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너희들은 정말 믿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설명 좀 해봐라 하고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당연하지, 당연히 믿지,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럼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문제없어라고 답했어야 됐는데 질문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2, 3초간 뜸을 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창피한 겁니다. 예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요. 가슴으로는 100% 믿는데 머리에서 뜸을 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라 제 경험과 상식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지난 휴가 때 포항에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여러분 박달대게라고 대게 중에서도 살이 꽉 차고 단단한 이 박달대게가 명물입니다. 이왕 포항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라 큰맘 먹고 이 박달대게를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양껏 시키지 못하고 2마리로 5식구가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부족한 겁니다. 대게 다리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아이들의 눈에는 아쉬움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리를 뜯어 먹기 좋게 손질을 하는데 둘째 녀석이 갑자기 아빠 우리 기도해요 하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분명히 식사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또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예수님께 기도하면 오병이어 사건처럼 우리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나무랬지만 이 녀석은 진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다리를 입에 넣어주면서 이제 다 먹었으니까 우리 다른 반찬에서 밥 먹자고 타일러도 이 녀석은 한삼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위에 다른 손님분들도 계셔서 계속 고집 부릴까봐 아니야 이제 다 먹었어 떼버리면 혼나 하고 야단을 치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냐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도 실컷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대게 1마리로 우리 5식구 정도도 실컷 못 먹겠냐고 우리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녀석 계속 떼부리고 고집 부릴 거야 하며 성질을 내시겠어요?
게 먹다 말고 예수님 되게 실컷 먹게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실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그런데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천 명을 넘게 먹이셨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했던 거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명주실처럼 가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은 고래 힘줄처럼 두껍고 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 모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불가능의 증거들을 기적의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오병이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름의 그 영적인 감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린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거예요. 작고 약해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위대하게 역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껏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내용입니다. 맞아요. 어린아이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도시락의 주인인 어린아이의 믿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도시락을 들고 온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제자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을까요? 주님, 이 작은 것이라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건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제자들의 말투는 어떤가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리를 보내세요. 그리고 알아서 사 먹게 하세요. 2인칭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제자들이 열받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쉬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말씀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 슬슬 짜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빈들이요 날도 저물려고 하니 그들을 보내세요 하며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승질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분위기에 맞게 재해석하면요 예수님 그만 보내세요. 이제 그만합시다. 정도껏 하셔야죠. 지금 이게 뭡니까? 하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예수님 그만 보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뚜껑이 이제 열린 겁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하고 비꼬아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설사 돈이 있다고 한들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을 음식을 지금 어디서 구해옵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도 눈치채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이에게서 받은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내밀며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의 지금 이 말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애가 쌓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믿음으로 꺼내 놓았지만 그걸 들고 나온 제자들은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걸로는요 죽었다 깨나도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냥 보내세요. 주님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느냐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갖고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입니까? 그만하십시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불가능의 증거였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안 될 이유였고 중단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불가능의 증거였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다 배불리 먹이셨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로 바꾸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요? 주님 이게 다인데요, 망하고 잃어버리고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병든 이 육신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처지와 상황을 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지금의 제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안 된다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 되고 어렵고 불가능한 이유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며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깨져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가능의 증거들로 가득 찬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불가능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요, 고난이나 시련이나 문제나 역경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과 문제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참고 견디면 언젠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삶이 고되고 힘들면, 그리고 계속되는 실패로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못 믿을 수 있나요? 하실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실망이 너무 크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곧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웃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도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도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여기서 이 웃음은요 좋아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쓴 웃음입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 티 안 나게 웃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웃지 못해서 어떻게 웃는지조차 잃어버린 겁니다. 웃음 그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럽고 아팠을까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로 들여보내야 했던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나이 9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줄게 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안 믿겨지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고 체념해 버리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았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낙심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라를 하나님은 웃게 하셨습니다. 쓴 웃음을 짓던 사라를 환하게 웃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사라는 동사인데요, 이 아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신다 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곧 무슨 말씀이냐, 이 본문을 히브리적 원어로 의미로 직역을 하면요,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사라를 웃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라를 웃음 그 자체로 만드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의 증거로 가득했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아니 웃음 그 자체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불가능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불가능의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굶주려 있는 5천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음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내게 가진 게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런 거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상적인 것은 오늘 이 빈들에 모인 무리는요,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 보이니까 그냥 무작정 예수님 만나러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즉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배를 쫓아서 도보로 그곳까지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배보다 먼저 달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이니까 그냥 예수님 만나려고 무작정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지,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보이니까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배보다 먼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왔으니 아무런 준비도 못했을 겁니다. 배도 고프고 힘도 들 텐데 그저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날이 저물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무모하고 한심해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육의 양식인 떡과 물고기도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달려갔는데 그 다음은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이런 무모한 믿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대게 먹다가 기도했다는 저희 둘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먹다 말고 기도하겠다는 아이,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하기에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다른 식구들 먹는데, 그리고 다른 손님들 먹는데 방해되니까 저쪽 구석에 가서 기도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조금 하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걸 지켜보던 4살짜리 막내도 옆에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막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낙심해서 다음부터 기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들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사인 아버지는 불신앙이 이미 가슴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실망이 너무 클까봐 높아심에 세주나 세유라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니야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웨이트, 기다리라고 응답하시기도 해. 모든 기도에 예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야. 알겠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야 하며 응답받지 못함으로 인해 상처받을 것을 저는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 기적과 같이 커다란 대게 한 마리를 사장님이 들고 오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내가 애들 상처받을까 봐 더 시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빛으로 잘했다, 이럴 때 실컷 먹지 언제 또 먹냐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내도 당황해하면서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잘못 온 건가 싶어서 사장님 저희는 더 안 시켰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 들어 왠지 낯익은 남자 어르신이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20년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이 교육부 사역을 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20년도 전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포항에 있던 그 가게가 그 권사님 아들이 운영했던 가게였고 휴가차 내려온 아들 가게에서 20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권사님 집은 포항도 아니에요. 경기도 부천에 사십니다. 그런데 포항에 있는 아들 집에 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가게들 중에 하필 저희가 들어간 가게가 권사님 아들이 운영했던 가게였고 또 그 시간 그곳에서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20년 전에 그 권사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의 기도대로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밥 먹다 말고 기도하다고 했을 때 솔직히 짜증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라서 차마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못해 저 구석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손님들께 방해될까 봐 그것만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단순하고 당연한 건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긴 아들의 멘트가 압권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도 넘게 먹이셨는데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맞아요.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황해야 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고 이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 배불리며 먹이셨으면 되었지 왜 12광주리를 남기셨을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의 눈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성질 부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며 낙심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며 탄식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그 불가능의 수많은 이유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요,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태산처럼 커 보이는데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탄식합니다. 주님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를 통해서, 즉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작고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가능의 증거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총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믿음 더욱 굳세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센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